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으면서 주님 믿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믿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주님, 여러분이 뭐 나 이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길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부 다 그 앞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유일한 거, 유일한 거. 여러분이 지금 막 길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만드신 것, 주님만 길인 겁니다. 주님만. 주님도 길이고 또 나도 내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일정은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한 다른 모든 것이,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것이요,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한 다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의 모습이요, 나 너 모른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나 너 몰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주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시작할 때, 내가 교회 나오니까 병도 좀 고치는 것 같고, 내 마음에도 위로가 되고 참 소망이 되고, 이건요,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어려움 당하도 우리는 이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억울해도. 그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구조도요, 여러분의 구조도 육체적으로 선한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게 살기가 쉬워요? 우리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쉬운 거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중에 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나중에 오해가 돼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도 그게 정당한 사과가 없어.
그냥 어물쩡 지나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살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아픔을 당하더라도 남의 아픔 주지 마세요. 사원들아, 이 사원들은 종입니다. 종, 슬레이브입니다. 종들의 종. 그 당시에 종이 월급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네. 월급 없어요.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다가요, 아프면 갖다 버려요. 종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에 이 성이 기록될 때 종이란, 이 사원, 이 종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 말하고 사람처럼 생긴 짐승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인기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때린 대로 맞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주님, 내가 종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뭐 주여란 말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살면서 주여가 뭔 주여가 됩니까? 주여가 안 되죠. 그건 주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주님을요, 종부리듯이 부려요. 내가 볼면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 사는데 주님이 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지요. 주님 뜻 앞에서 나는 무조건 고개 숙이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니까요,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카톡이요, 미국에 있는 윤종희 집사님 보낸 거예요. 윤종희 집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참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입니다. 그분이 저인데 계속 이렇게 카톡을 보낸대요. 제가 이 좀 좋은 영상 같은 게 있으면요, 꼭 이분에게 좀 보내드려요. 은혜 받고 하는 거 있으면요. 뭐 저도 남이 내인데 카톡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카톡을 함부로 보내는 것도 덕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혼나서 보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보냈는데 우리 아들에게도 보내고 뭐 이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자녀를 키우는 몇 분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굉장히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 반응도 없는 분도 있고. 제가 이 카톡을 똑같이 보냈더니요, 저인데 가장 감격적인 반응이 온 분이 윤종희 집사예요. 너무너무 목사님을 내 신앙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이렇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카톡 하나 보내놓고 내가 들은 이 감동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들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목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저와 제 아버님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죠. 사별을 하시고. 목사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섬겨온 것은 내가 진짜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내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지금 74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참 위로를 받는데 오늘 아침에 카톡은 다른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내가 전번에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좀 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용돈을 10불 주는 사람, 생활비를 10불 주는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10불 같으면 한국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11,300원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1,130원쯤 되거든요, 1불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가 뭐 우리나라만 밀가루 사오고 뭐 다 이렇게 사준데, 그게 여자로서는 살기가 좀 힘들죠. 그다음 군말 없이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인간을 떠나면 이 인간이요, 어디에 가서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이 남자를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요 좀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남편이 돈이 6불이 없어졌는데 자기가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요,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져간 미국은요 끄떡하면 신고해보는 거예요. 신고. 이 사람은 또 남편이 뭐 일만 생기면 신고하니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이 아무것도 이거 사건 6불을 부인이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뭐 문지방 밑에인가 뭐 6불이 떨어졌더래요. 남편이 발견해가지고요. 그들이 그걸 자기 보고 석 주더래요. 자기에게는 6불이 필요가 없대요. 미안하다는 사과만 필요한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된 작품인지 사과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리 잘못해도 입에 사과를 한 적이 없대요. 사과를 한 적이. 목사님, 제가 혼자서 울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금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왔기 때문에 이게 이런 사건들이 막 생기는데 이 사건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되면 치매로 신고를 할 수 있대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서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좀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치매 증세를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나 목사님, 주님께서 저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전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 말로 이 말씀 문자로 보냈어요. 위로받으라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이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에게만 하지 말고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주인이 월급도 안 줘. 선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들에게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니 이런 아름다우나, 이게 세상이 지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부당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통령 정말 이해 안 돼요. 왜? 지금 유엔까지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뭐가 있다고 90억을 지금 퍼줘야 되는데 일본 내상이 해도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너무하다고 유엔까지 지금 제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뭐 앞에 정권이든 앞으로 정권이든 우리는 여기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은 부조리한 거요, 불의한 거요. 여러분, 우리는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내가 고통받으면 고통 안 받게, 남편이 고통받으면 고통 안 받게 해줘야지요. 우리 갑질료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게 해줘야 돼. 저는 성도들 힘들지 않게 하고 여러분은 목사가 힘들지 않게 해줘야 돼. 서로 여러분 남 판단할 거 아닙니다. 저는 당하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자기 하는 건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가능한 한 벗겨줘야 돼. 그걸 내가 좀 더 다녀야 돼. 알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고통 주는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제가 더 힘들면 힘들었지, 살면서 좀 우리가요 참아야 돼요. 왜?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요.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그분이,
가장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제가 해서 매를 맞고 차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받고 차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왜 주님이 고난 받아야 됩니까? 고난 받을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길을 가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요 할 말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 섞어 살면 안 돼. 뉴스 보면요, 전 뉴스 다 안 봐요. 정말 안 봐요. 뉴스를 보면요, 이 세상에서 분노하는 성경을 보면 참 좋아요. 제발 여러분 뉴스 보지 마세요. 난 부탁합니다. 왜? 우리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 세상은 성경만 진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만. 알겠습니까?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조금 여러분 참고 조금 여러분 선하게 살지만은 좀 억울하게 당하면요, 그 좀 우리가 감내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걸 제가 찾아서 아침에 보내드렸어요. 시편 125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뻐로 거단을 안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5절 6절입니다. 우리는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울면서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뻐로 걷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뿌렸어요. 주님은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고 일어나는 열매를 주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기를. 알겠습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의에 대해 살시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죄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아했던 그것이 죄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누구도 좀 손해보세요. 좀 양보하세요. 할 말 다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갈 인생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다면 우리도 당해야 돼. 주도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리.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가 내가 정말 남에게 그 힘든 인생이 아니라 그에게 힘될 인생이 되어줘야 돼. 나는 그 16살짜리 다리 없는 수영선수 그 애가 한 말이 기억나요. 마지막 그 15분 그 발언할 때 마지막에 한 말이요, 자기 자신이 두 다리가 없고 팔이 하나가 없는데 자기는 내가 인생이 이만큼 힘든데 그렇게 산 게 아니고요, 자기가 남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 되겠다. 16살짜리가 뭐 어떻게 그걸 알까요? 16살짜리가 뭔 그런 걸 압니까? 근데 그가 어머니를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안 믿을 자가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을 자가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자가 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여러분이 신앙의 롤모델이 돼야 돼요. 롤모델. 알겠습니까? 우린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돼. 내 나름대로 난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 안 돼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 잊지 마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 아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말미암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는 마침내 이제 얻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 이렇게 논이야. 이제 돌아왔어. 돌아왔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록 힘이 되는 인생, 격려하는 인생. 우리 윤종희 집사님이 3일 전에 제게 너무 힘이 돼준 거예요. 근데 3일 지나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다시 그분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웃는 얼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삶이 주위에 있는 분이요 살아갈 맛을 느끼는, 정말 여러분이 때문에 다른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바랍니다. 일단 너무 감사한 게요, 윤정희 집사는 물론 30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지금 제가 아침에도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었습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이 하루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힘없는 하루로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로 우리가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상처 있고 지치고 예수님이 없으므로 저들은 자기 자신이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저들은 원망도 불평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면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에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하루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